설 명절이네요, 여러분. 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 어린이부에서도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 형태의 설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으셨을 텐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대답을 그냥 웅얼웅얼 하시는데, 네?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경은 바로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은 66권 통틀어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실패 기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러브레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6권. 그래서 성경의 큰 구조를 보면, 구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크게 왼편에는 율법서, 역사서가 이렇게 큰 대목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선지서, 가운데 부분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권, 17권, 5권에서 39권이 있는데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쭉 이야기들이 구약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쭉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 안에 시로 쓰여져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삶의 또 상황 속에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제 민수기까지 읽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배경은 이렇게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있는 데가 배경이에요. 구약의 배경.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현재 이 확대한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요 근방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칠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요 갈대아, 바벨론, 바사, 아수르 요 제국을 통해서 계속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 구약이 성경이 역사서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고속도를 보면 시작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황한 이야기, 민수기, 또 신명기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왕국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로와 기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에스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예. 오늘 더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하나님의 시작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신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신본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도 하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처음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얘기가 바로 창조주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다 읽으셨을 텐데 여러 번 읽으셨겠죠.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바로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세계를.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다.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성경은 원숭이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역사상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간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인간은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싸우는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이 최초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즉 혼돈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역사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신다. 혼돈 같지만 하나님이 그 무질서 속에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질서의 시작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니까 빛이 있었고, 자, 둘째 날 물 가운데 하늘아 생겨라 궁창이 생겼고, 셋째 날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땅아 드러나라 땅 바다 식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공간을 채우는 거죠. 바다의 공간을 채우고 하늘의 공간을 채우고, 그리고
여섯째 날 그 공간 아래 동물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이게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혼이 있으니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게 빛과 해달별, 그리고 이 바다와 하늘에는 새와 물고기를, 그리고 이 땅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 이 틀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채우시는 형태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어린이부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 파노라마를 이제 오후에 가르치는데 이런 것입니다. 첫째 날이 뭐죠? 이렇게 되죠. 궁창. 셋째 날에 땅과 식물. 넷째 날에 해달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이렇게 위로 보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틀이 있고 밑에가 이렇게 공간을 채우는 것들, 내용물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6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떼어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데려가 주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데려다 주니까 바로 여자가 이렇게 아담이 하트가 뿅뿅뿅 생겨가지고 둘이 최초의 사랑과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 2장에는 이제 사람 창조와 가정의 시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인간창조, 가정의 시작.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왜 결혼을 하느냐? 결혼의 근간이 어디 있느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이, 가정의 디자이너가 누구냐?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들이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이 빨간 표시가 가정의 핵심입니다. 떠남, 연합, 한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거, 그리고 한몸을 이룰 때 참다운 가정, 성경적인 가정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까지는 참 해피한 스토리네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아주 행복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천국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천국을 다시 경험할 텐데 이 땅에서도 이미와 아직 사이의 천국을 경험하긴 합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이제 이 땅에 그것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갖다 주면서 두 사람이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선택으로 죄가 시작되는 사건, 인류 역사상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죄가 들어오는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하냐?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벌을 받게 되죠. 남자에게는 한평생 동안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또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와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는,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쫓겨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죠. 하와는 아담에게 핑계대고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죠.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와는 또 뱀 때문에 핑계를 대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비극이 이때부터,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이죠. 그 죄 문제가 인류 최대의 숙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역사에, 인류에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를. 자, AI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구속을 이루시는데, 이게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 부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넘어오면서 계속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그리고 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어오게 되는 타락, 죄가 들어온 사건을 타락이라고 하죠.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타락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구속,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가 1, 2, 3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셋을 낳으면서 점점 인류가 번성합니다. 번성하는 가운데 민족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세상에 관영해져요. 사람들이 있는 곳엔 죄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아들들인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쳐 죽이는 것이에요. 최초의 살인이 등장합니다. 살인.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도 제목이 있지만 가인의 후예잖아요. 가인의 후예.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민족이 번성하지만 죄도 관영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택했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다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와 방주에 탄 그런 동물들을 빼고는 모든 인류에 있는
생물들을 다 심판하리라, 죄를 심판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홍수는 심판이지만 방주는 은혜죠. 방주 안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이렇게 노아의 8 식구와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슬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와 인생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홍수로.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가 이제 다 끝인 다음에 홍수에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면 8 식구와 새로운 생물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전까지는 식물만 먹다가 노아 방주 위에는 이제 동물도 먹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궁창이 다 무너졌으니까 수명은 상당히 줄어든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렇게 돼서 새로운 시작이 되지만 노아의 아들들이 또 죄를 범하고, 인간들은 계속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품어주고 심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다른 또 죄가 무엇이냐?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높은 빌딩을 짓고 AI를 통해서 로봇을 만들고.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AI들이 카톡방을 만들었대요. 인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시키는 거 아니야? 괴로운데 이거 어떻게 꾀를 부리지? 뭐 이런 징조도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다 가졌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인간들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 마리였는데 말을 그냥 섞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게.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시작이 되고 민족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렇게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4가지 단어. 첫 번째가 한번 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창조, 세상 창조, 사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죄의 시작 사건.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오죠. 창조했을 때 이제 사람 창조, 세상 창조, 가정의 시작. 타락,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죠. 구속이 가로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죄가 많아지니까 홍수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나누어질 때 언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겼냐?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바벨탑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다면 영어, 중국어 이런 거 안 배워도 되는데 말이죠. 언어가 그렇게 기원된 거예요. 민족들이 나눠진 거고.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 4단어를 11장까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인류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들을 또 품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75살 된 아브라함, 그쯤 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안에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란까지 해서 가나안. 이 가나안이 지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할게. 자, 얼마나 복덩이가 되냐면 하늘의 별을 봐.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 자체가 될 거야. 복덩이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이제 75살에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죠. 말씀을 붙들고 떠나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사라 나이 90살 때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피식 웃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이 됩니다.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들 이삭을 주죠. 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요.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한 사람인가? 그때 그 테스트가 뭐냐면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100살 때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태워서 죽이라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고, 이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115에서 120살, 이삭이 15에서 20살. 자, 불과 칼은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니 야,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나? 들이받고, 지금 같은 들이받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잖아요. 순종. 이삭은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한 줄 알겠다. 믿음 테스트, 창세기 22장 1절에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를 보니까 순양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믿음으로 내 인생을 다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얼마나 대단한 순종의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 40살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60살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60살 때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에서는 사냥꾼, 야곱은 이제 장막인 조용한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은 이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뭔가 이 정말 욕망에 이렇게 탐욕스러운 그런 얼굴로 나오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움켜잡는 자, 움켜잡았어요. 내가 뭘 해야지 야곱.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시간을 걸려서 변화시켜요. 그래서 야곱을 뭘로 바꾸냐?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어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서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뭘 빼앗아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또 빼앗아요. 그 형이 어떻게 됐어요? 뚜껑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야곱이 그 밤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가냐? 저 지도에 보죠.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자, 이렇게 먼 거리, 이게 얼마나 되면 10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이 한 300km, 3번 왕복거리예요. 그 거리를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죠, 야곱이. 예. 그러면서 베델에서 이제 길가에서 돌베개를 지고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가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죠. 하늘사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델 다음날 깨서 그 돌베개로 기름 붓고 이제 예배를 드리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는구나. 그렇지만 야곱은 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일을 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아주 처절한 인생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에서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하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치면서 나를 축복하소서 했을 때 다리를 절게 되고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성장시키시는 거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루벤, 레위, 시몬, 유다, 갓, 아셀, 단, 납달리, 그다음에 요셉과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딸 하나를 낳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채색 옷을 자랑했던 요셉. 요셉은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 근데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의 꿈, 즉 비전을 꾸면서 자랑을 많이 했어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자, 이런 꿈을 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30대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은 20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고요.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에 부잣집 막내 아들이,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 미수했다는 억울함에 누명을 쓰고,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왕의 제수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에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요셉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은 요셉을 통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나를 빚으시는,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울었죠. 형들과 나이 40살 됐을 때 다시 곡물을 구하고 온 형들을 만나면서 정말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걸 소개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바로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요? 네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의 이 계보, 정통 계보를 통해서 복이 흐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가운데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다윗이 나고 다윗을 통해 예수가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8개의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단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 족장사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다를 통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구원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고 또 여러 번 읽었을 텐데 8개의 단어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조, 그리고 타락, 가로 열고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민족들과 언어가 나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죄의 실패가 있습니다. 홍수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인데 가족들을 만나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 리얼리티의 사랑의 이야기를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몸과 마음으로, 기도로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전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신 이분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으로 모셔드립니다. 혼돈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